주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아멘. 앉으십시오. 옛날에 사탄이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나쁜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분노의 씨, 불평의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사탄이 뿌린 이러한 씨앗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잘 자랐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도 잘 자랐고 동양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도 어김없이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뿌린 씨들이 자라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죽고 죽이며 그렇게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아주 흡족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해져서 이렇게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미움과 질투와 슬픔과 욕심과 분노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이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아요. 쇼윈도 부부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굉장히 금술 좋은 부부인 체 하지만 두 사람이 있을 때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쉬쉬하지만 실제로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많고 잘 왕래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미움과 질투와 슬픔과 이런 분노의 씨앗들이 우리 속에 뿌려졌다는 이런 말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아무리 이러한 씨앗을 뿌려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래요.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편지에 보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해요. 우리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나 감옥 밖에서나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분노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할 것 같은 사람은 바울일 것 같은데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 기본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바울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그런 무엇에 감사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많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감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통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를 정의해버리면 기도와 감사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기도에는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 큰 묶음 속에는 기도의 영역도 있고 간구의 영역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영역 속에 기도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근하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 일기를 쓰는 것, 경건서적을 읽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기도예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것, 그것도 기도예요.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소가 여물을 계속해서 씹고 속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씹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걸어간다면 그것도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주 세심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필요를 아뢰는 간구,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서, 그런 기도 후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런 간구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부분을 딱 끝내고 딱 빼내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한다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래버리면은 기도할 때 기도라는 느낌이 안 들고 독백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은 이거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듣기나 듣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와 간구라는 이 순서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를 이렇게 쭉 기도하다가 간구, 나를 위해 간구하려다 보면은 사실 간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이 기도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간구로 들어가면은 간구하면서도 의심이 돼요. 이거 해도 소용없을 건데, 지난번에 기도했는데도 이거 안 들어줬는데, 이렇게 이제 의심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진짜 내가 독백인가? 하나님이 듣기는 하는가? 이 의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그러면서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방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골로새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인지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상업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항구 도시에 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혼자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를 막 전해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는데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각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우리에게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잊고 지냈던 감사한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움이나 다툼이나 질투나 분노 같은 것들은 자라지 않게 되고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 있다가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러한 두려움이나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예배당 이 공간 안에 스위치를 내리면 이 전등이 나가고 그러면서 금방 이곳은 어둠이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불이 들어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원망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면 원망과 두려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를 딱 비추면 우리 속에 원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안과 감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어둠과 빛의 관계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마치 빛 앞에서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일순간에 자취를 감춥니다. 감사는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분노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분노, 누구를 향한 원망, 그러한 분노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묵상을 통해서 만나는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만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움과 증오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면 요셉은 절대로 큰 인물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충분히 미움과 증오에 이끌릴만 해요. 어린 나이에 10대 정말 예민한 민감한 그런 사춘기의 나이에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돼요. 이 충격.
그렇기 때문에 미움과 증오에 이끌릴 만한 그러한 처지였어요. 그러나 요셉이 위대했던 것은 그의 삶이 미움과 증오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감사에 이끌렸던 거죠.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면서 그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미움과 증오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면, 그렇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겠죠. 만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총리직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미움과 증오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보디발 부부를 불렀을 거예요. 나 아니? 이러면서. 나 알지? 자기를 정말 모욕스럽게도 치욕적인 강간 미수범이 되게 했던 그 부부를 불러서 잔인하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도 복수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 순간은 시원했겠지요. 만일 요셉이 형제들에게 복수했다면 아버지도 잃고 형제들도 잃는, 그 순간은 시원하고 통쾌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아버지도 형제들도 다 잃고 자기 혼자만 남는 그 자괴감과 자책감으로 인해서 그는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총리직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증오하고 미워하는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의 위대한 기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구원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에서 제외되어서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로마서 8장과 로마서 9장을 연결해 보면 이 말씀은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로마서 8장 말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노래합니다.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제외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내가 구원에서 제외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좋겠다. 이 말 속에는 유대인에 대한 미움이 없는 거죠. 마음에 미움이 있었다면 아유 그 인간들 전부 다 지옥 가라 그랬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울은 원했던 거죠. 결국 바울의 삶을 이끈 것은 사랑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만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망과 증오에 이끌리는 사람이었다면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번 맞았는데 그걸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 유대인들을 한 놈 한 놈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유럽의 문명사 세계 역사를 뒤바꾼 그 위대했던 뜨거웠던 복음의 사람 바울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마을에, 인천에 그 마을의 입구에, 우리 마을 입구에 예비군 초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만 예비군 초소가 있었는데 그 예비군 초소는 훈련 때만 쓰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안 써요. 그래서 그 예비군 초소에는
주로 이 거린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예비군 초소에 한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엄마는 없어요. 이 세 식구가 아예 그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세간살이를 다 가지고 거기 초소로 이사를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아저씨는 술을 안 드시면 사람이 멀쩡한데 술만 드시면 사람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술만 드시면 나를 무시하지 말라, 너희는 얼마나 가쁘냐 막 이러면서 계속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형이 있고 그 집 딸은 저보다 나이가 좀 아래였었는데 그 형은 그리고 그 여동생 그 아이들은 학교 갈 시간에도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놀 때 보면은 그 형은 학교를 안 다니는데도 뭔가 이렇게 보면 글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식구들이 싹 사라졌어요. 한 잊고 지냈는데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여름방학 때 그 대학에 인천에 있는 한 대학에 가서 이렇게 여름방학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간이 안 좋아서 그 마을에서 몰래 떠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는 금방 돌아가시고 이제 고아가 된 거죠. 둘이 남매가. 근데 이 양반이 똑똑하니까 공부를 해서 자기는 공무원이 되고 야간 대학을 졸업했다는 거야. 그 자기 돈으로 자기 여동생을 대학을 가르치는데 바로 이 학교를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평소에 술을 안 드실 때는 말이 없대요. 원망과 불평거리를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술만 들면 그걸 다 폭발한다는 거예요. 폭발하면서 식구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결국엔 집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집을 어머니가 떠난 이후에는 술을 많이 드셔서 간이 나빠져서 결국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남매는 아버지를 잃고 나서 이제 열심히 살면서 새로운 운명을 개척했던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이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에 이끌리느냐 미움에 이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운명은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감사하며 감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는데.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 사실은 왜곡된 경건입니다. 정말 진정한 경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면서 동시에 사람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도 동시에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을 앞두고 4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다오. 이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다오. 이들에게 감사하라. 이런 뜻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에 함께했던 도구로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 아보지 않은 지역, 한 번도 가서 손수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건강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는 감격했고 감사했어요. 골로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고했던 에바브라, 이 사람에 대한 감사를 빼놓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라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에바브라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좀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동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우리 가정을 위해 수고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가족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남편이나 아내나 다 빼고, 이거는 왜곡된 감사예요. 왜곡된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자신의 삶을 파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탄이 준 것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영화를 보면 이 조폭들이 나오는 영화가 굉장히 많죠. 거기에는 욕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욕도 진화를 해요. 세상에 저런 욕이 다 있구나 할 정도로 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대사가 거의 반은 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이 뭐냐면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게 뭐로 나오냐면 폭력으로 나오는 거죠. 한국에서 묻지마 범죄가 있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뿜어내는 분노. 난 다 싫어. 다 죽이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입술은 원망과 분노, 욕이 가득하고 눈에는 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분노는 자신을 파괴하고 남을 파괴해요. 그런데 그 입술의 감사, 그것은 대단히 희망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세우고 남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그 입술에 있고 그 가슴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너무너무 멀고 너무너무 낯설다, 그러면 하나님과 정말 멀리 있는 거죠. 일찍이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에 하나를 더한다면 주저없이 감사다.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넌센스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둔감해서 깨닫지 못했던 감사들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원망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거두어내고 우리 입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채워간다면 대단히 긍정적이고 대단히 건설적입니다.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없다면,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그 원망과 불평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신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서 참 행복하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누구도 다 귀찮은 거예요. 누구도 돌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나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리고 둔감해서 깨닫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함으로 참으로 복된 그리고 참으로 행복한 이 감사의 계절을 보내시는 은혜가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늘 선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으신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둔감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절망과 불평과 원망의 어두움들이 감사로 인해 몰아내지고 우리 속에 감사의 빛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 앞에 감사함으로 참으로 행복한 이 감사의 계절, 풍성한 계절이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